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17절 신약성경 34쪽에 있습니다.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가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의 딸들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을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끌음을 받았느니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매인과 전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놓아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이 떠나 성박 베나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주 세베대의 어머니로 대변되는 제자들의 모습과 맹인들의 모습을 비교함으로써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왜 지금껏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제자들처럼 점점 나를 위한 신앙, 좋은 자리, 부와 명예를 먹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맹인들처럼 예수님께서 부족한 나를 택하신 것에 지금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신다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욕심 부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만을 끝까지 따르는 신앙생활을 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의 하이라이트라고도 할 수 있는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장면을 하이라이트라고 표현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평범하게 예루살렘에 걸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 마태가 서술한 것처럼 구약의 예언과 같이 겸손, 온유의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예루살렘에 거하는 이들도 예후 왕을 추대했던 모습과 비슷하게 자신의 옷을 깔아 예수님께서 타실 나귀의 안장 삼음으로써 예수님을 보좌한다는 행위와 함께 나뭇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구원자여 라며 이는 마치 정복자, 전쟁에서 승리한 자를 맞이하는 모습, 지금으로 표현하면 금이 환영하는 퍼레이드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좀처럼 볼 수 없었던 예수님의 모습, 그를 맞이하는 화려한 모습이며 이 환영을 받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는 이어 복음서에 따라 조금의 차이가 있지만 마태는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다고 서술하며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예물을 사기 위해 돈을 바꿔주는 상인과 예물을 파는 자들을 이스라엘 실로를 파괴하셨을 때와 비슷한 말씀으로 내 집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며
상을 엎으시고 강도의 소굴로 만든 상인들을 다 내쫓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모든 사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부터 성전을 뒤엎으신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이 시끄러워졌으며 이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노하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찾아온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모든 일, 이들의 행위는 구약 예언의 말씀, 그 말씀의 성취라 전하심으로써 지금껏 자신을 알리지 말라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모습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물론 이 내용은 교회를 다녀보셨다면 또한 부활절을 지내보셨다면 충분히 접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본문을 읽기 전까지, 오늘 이 본문을 제대로 파악하기 전까지 이 본문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제 안에 질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껏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며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가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 십자가 지심과 부활하심을 이해하고 예루살렘 입성과 호산나 외치며 그를 따르는 일을 한 줄 알았으나 지난주 묵상한 내용과 이어지는 오늘의 말씀을 보니 이들은 예수님의 사역이 점차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아직도 이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로마의 압제를 몰아낼 구원자로 바라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에 대한 환영이라는 것을 묵상하게 돼 제가 지금껏 본문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오늘 예루살렘의 입성과 환영은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무리 사이에서 동상이몽이었다는 사실을 묵상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자 저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자기의 뜻을 알지 못한 이들과 함께 하셨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 전달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었는지 찾아보기 시작했고, 그러므로 오늘의 본문 예루살렘 입성과 성전 청결이라는 말씀을 예언자들의 말씀의 성취라는 측면보다 드러내는 사건, 보여주는 장면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본문을 묵상하게 되었고, 그러한 시선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저는 이 본문에 나타나는 세 가지 특이점, 궁금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세 가지 특이점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앞서 언급과 같이 구약의 성취과 동시에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 무리들, 또한 오늘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으며,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본문에 드러나는 세 가지 사건, 특이점, 궁금증이 있었던 사건들에 대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제가 이 본문을 느끼면서 특이하게 여긴 장면, 궁금했던 장면은 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너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으로 구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이들에게 가능한 일이라 묵상함이 더 적절한 묵상일 수 있으나, 이를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의 사건으로만 본다면 이 말씀은 정말 참 특이한 말씀 혹은 무책임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2절 말씀만 본다면 이는 마치 예수님께서 맞은편 마을에 나귀를 예약하신, 미리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하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어지는 3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렇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며, 아니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도 아닌데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에 들리면 될 것을 왜 제자들만 보내시어 나귀를 가져오게 하셨는지, 왜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당신의 탓일 것이라면 낙이 주인에게 자기의 얼굴을 비치고 빌려야 더 잘 빌려주지 않겠냐는 생각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나귀를 데리고 왔을까 궁금하여 이어진 말씀을 살펴보니까 마태는 6절과 7절을 통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다고만 서술하며 주인 없는 나귀가 있었거나 아무도 나귀에게 관심이 없었을까라는 생각도 하였지만 이 장면을 서술한 마가복음을 살펴보니 마가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기로 제자들이 메어있는 나귀를 풀자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라고 물었고 이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 말하자 군소리 없이 보내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문을 접하고 아니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주었다는 점에 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신 말씀인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의미에 대해 묵상하기 시작했고 저는 머지않아 주가 쓰시겠다는 표현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였고 이 묵상을 통해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가져오시는 일에 나귀를 가져오는 그 일에 제자들만 보내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표현의 의미는 문자 그대로 만물의 주인 하나님 그의 아들이 나 예수이므로 주인이 쓰겠다고 하는데 내어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의미로서 얼굴은 본 적이 없을지라도 주인이 쓰신다고 하시니 군소리 없이 보내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결론과 함께 이를 제자들에게만 경험케 하신 이유는 나 예수는 너희가 바라보는 선지자 너희가 원하는 정치적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 그보다 큰 온 만물을 다스리는 주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자 예수님께서 함께 가지 않으시고 제자들만 보내신 것이 아닌가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저는 입버릇처럼 말하던 주님이라는 의미에 대해 온전히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장면 본문의 묵상에 느낀 두 번째 특이점은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뒤 돈을 바꿔주며 예물을 파는 이 모든 일을 쫓아내신 일 뒤에 일어난 일, 즉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뒤로 처음 하신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처음 접하고 매우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본문 14절로 맹인과 젖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라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는 예수님께서 앞서 여러 차례 많은 이들을 고쳐주셨지만 저는 예수님께서 장사꾼들로 인해 망가진 성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성전을 새롭게 하셨으면 그곳에 먼저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혹은 성전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가르침을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맹인들과 젖는 자들을 가장 먼저 처음으로 고쳐주셨던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내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을 고치신 의도, 의미는 성전에 거하는 자, 성전에 있어야 할 자, 성전에 나와야 할 자가 누구인지 성전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고 이는 앞서 저의 질문이었던 성전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성전은 어떠한 자들의 것인지 정확히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깨끗이 하시고 맹인들과 젖는 자를 고치신 이유는 성전은 온전한 깨끗한 예물이 있는 곳, 너희들처럼 겉모습의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맹인과 젖는 자처럼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자,
나음을 받아야 할 자, 깨끗함을 잊어야 할 자들의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신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이들이 고치신 것이 아닌가라는 묵상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앞서 마태의 부르심에 의하였던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신 말씀처럼 건강한 자에게나 의사가 쓸모없으며 또한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긍휼을 원하니 내 집 성전은 긍휼이 넘치는 곳 죄인들이 변하여 의인 되어야 하는 곳임을 몸소 보여주신 말씀이라는 묵상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교회도 이 말씀에 마찬가지로 죄인들을 정죄하거나 그들을 구별하는 곳이 아니라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을 주님의 긍휼로 보듬어주는 자,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죄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자,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성전 청결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며 느낀 마지막 특이점은 예수님께서는 새끼 나귀부터 어린아이 젖먹이 때까지 언급하셨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 또한 구약의 말씀의 성취로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명하시기 위함이라고 묵상할 수 있으나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들을 언급하신 이유에 대해 본문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니까 이들의 공통점 모두 어리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통점은 앞서 천국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과 오늘 새끼 나귀를 데려오셨을 때 메인 나귀, 어미 나귀와 함께 있다 데리고 왔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을 부르시고 언급하신 이유는 모인 무리들에게 너희들의 믿음이, 너희들의 신앙이 어미 나귀가 길에 나서야만 새끼 나귀가 뒤따르는 것처럼 보호가 필요한 자임을, 너희가 미성숙한 자임을 인정하고 나의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또 주님의 끝까지 따르고 찬미하면, 찬양하면 그가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케 해주심을 누린다는 그 가르침을 주시기 위함이 아닌가. 그렇기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새끼 나귀와 어린 아기 젖먹이들을 언급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배드리고자 이 자리에 모이신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 예언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메시아의 모습을 보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 제자들과 무리처럼 드디어 메시아의 시대가 열리는구나, 정치적인 메시아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이라는 기대에 빠져 주님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 땅의 주인이심을 증명하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집, 성전은 죄인들을 위한 곳, 그들을 위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린 나귀가 따르는 새끼 나귀와 같이 죄의 길을 뒤따르며 찬양하는 삶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점을 기억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에게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에 대해, 또한 우리의 믿음에 대해 지금껏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오늘도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가 보여주시는 대로 그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내요. 그가 우리의 원수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을 통해 이는 예언자들의 말씀의 성취과 동시에 이 사건을 통해 주님께서 전달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발견케 하심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당신은 누구신지, 또한 어떻게 그를 따라야 하는지, 그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공동체, 교회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 깨닫고 나의 삶, 우리의 삶의 모습이 더욱 주님 뜻에 합한 삶으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그대로 살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